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 창조의 원리,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나를 모르면 우린 절대로 사단에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아주 깊이까지 다루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혼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혼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과 이 혼에 대해서 지라는 것은 지식, 이성, 인간의 사고력이에요. 이 생각,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깊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금요일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 혼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다룰 것이냐면은, 이 혼에 대한 부분에서 바로 정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의 이 혼적인 부분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였어요. 이 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게 바로 이 혼적인 부분이에요. 이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라 이 자유를 주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진리로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 진짜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맘대로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지에 대해서 금요일날 한 걸 꼭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 정에 대한 거를 하는데, 여러분 지보다 이 정, 이게 더 강력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 이 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그리고 이 감정, 이거는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는, 감정은 뭐라고요?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요. 이 지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요, 이거는 사고력이에요.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서 뭐를 하느냐, 이게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버렸냐면 사람을 비판하게 돼버려요. 판단하게 되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이 사고력, 이 지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 다 회복을 시켜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이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사는, 어떻게 보면은 봉사 문고리 잡듯이 사는 인생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아멘. 이것은 정말 굉장히 양이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한 3시간은 해야 되는데 이 3시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한 장만 해도 어떻게 될지 불가능한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이 감정 안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또 행복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또 반대로는 분노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좋은 말로는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선함이 있고 인내함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이 다 모든 것이 어디예요? 이 감정의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 이 우리의 여러분이 그동안 학교에서 계속해서 야 열심히 공부해라 무엇을 쌓는 거?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것에만 여러분이 그동안 시간들을 낭비하고 투자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지식이 아닌 뭐예요? 감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의 자녀의 감정을 읽어준 적이 없어요. 그냥 판단해. 부모가 자녀를 판단해. 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친구랑 싸웠지.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점수가 이 꼴이지. 그러면 갔다 와서 자녀가 보이면 항상 물어보는 말이, 너 숙제했어? 너 요즘 공부하고 있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머리만 있는 게, 마인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모션이 있는데, 이모션을 만져주는 부모가 있나요? 그동안 여러분 자신들 한번, 여러분이 자란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생각조차도 못해서, 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도 그렇게 위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거였지. 우리의 부모가 나빠서가 절대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거, 우리가 감정이 움직여져야만이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다 알아.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은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그런데 왜 못 지켜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해도 안 되는데,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이 감정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다루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초에 인간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인간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창세기 2장 본문 말씀을 펼쳐보겠어요.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가면서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의 그 감정은 어떠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3절, 2장 23절, 잠깐만요. 제가 펼쳐보겠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담을 어떻게 했냐, 2장 17절에 너 이 선악과를 절대 따먹으면 안 돼, 너는 반드시 죽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18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로워 보이구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하고 18절에 돕는 배필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바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는 장면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아담에게 다가가느냐, 하나님이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이 지은 코끼리 쫓아다니고 사자 잡으러 가고 그리고 뭐 아주 작은 벌레까지 어떻게 다 일일이 아담이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동물들 그리고 아주 작은 미묘한 생물조차도 아담에게 다 오게끔 하셨어요. 이끌어오게 하셨어요. 코끼리 딱 오는데 암수 2마리, 사자 암수 2마리, 여우, 토끼, 고양이 막 다 암수 2마리가 누구한테 와요? 아담에게 와요. 그리고 아담은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상하다. 모든 게 다 암수가 있는데 왜 나는 혼자지? 이렇게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을 재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아담의 뼈에서 아담의 그 갈비 뼈를 하나를 취해서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와를 데리고 누구에게 가요?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는 장면. 이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은 그래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데리고 가잖아요, 여자를. 오늘날 이 결혼식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2사람만 덜렁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들도 축복 기도해주는 목사님도 없어. 그냥 자기들 멋대로 결혼식을 해. 그럼 멋대로 결혼식을 하면 멋대로 헤어지기가 더 쉬워지거든.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문화가 바뀐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멋져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귀한 결혼식장에 목사님의 축복이 없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냥 달랑둘이 즐겁게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시간이 아깝대. 그래서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대. 근데 그 이벤트가 얼마나 음란한지 아세요?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결혼식 그거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어쨌든 이렇게 아담을 잠을 재우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이 우리가 읽은 23절은 어떤 장면이냐? 하와를 딱 처음 본 순간 아담이 어떤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하와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우와!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건 찬송이었어요. 이것은요 환희였어요. 호레이하고 너무 기쁨의 탄성이었어요. 그 아담이 하를 보는 순간 이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야.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 위에 자기의 종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서 나하고 똑같은 눈이 2개,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여러분 원숭이가 아니라 세상은 그걸 원숭이로 만들어버렸지만 진화론이라는 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 하하가 걸어 나올 때 자기에게 걸어 나온 그 하하를 보면서 이 아담은 소리치며 외쳤어요. 이야 내 몸이야 내 몸. 내 몸이야. 나의 배우자는 내 몸이야. 이렇게 기쁨의 환성을 불렀던 그 시간이었어요. 왜? 악이 아직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읽겠어요. 24절 읽겠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여자와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선악과의 병폐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부모들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탯줄을 끊으셔야 돼요. 마치 육의 탯줄을 끊는 거하고 똑같이 영적인 탯줄을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탯줄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의 혼적인 탯줄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 가정을 자꾸 2사람이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가정 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초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어떻게 해요? 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는 죄가 없을 때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것은 그때는 뭐 옷을 안 입어도 하나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육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서로에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이 깨어집니까? 왜 결혼 생활이 힘듭니까? 그때부터 눈이 샥 열리면서 그동안 이 뭔가 씌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씌어진 것이 싹 벗겨져. 그러면서 아니, 저 남자는 왜 양말을 벗어가지고 저기다가 벗어? 양말을 벗었으면 빨래통에다 넣어야지. 아니, 이 여자는 말이야 왜 치약을 쓰는데 여기서부터 눌러?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것은 큰 일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왜 자꾸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비판해요. 정죄해요. 우리는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태초에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 이후에 인간의 감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그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찾아볼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6절,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어요. 창세기 3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감정의 상처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또 읽겠어요. 우리 8절 읽겠어요. 7절부터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선악과 이후에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이냐? 낯을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 그 얘기도 무엇이냐? 감정의 상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사람을 피하나요? 불편해. 정말 편한 사람은 안 피하거든요. 근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불편해.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만나서 이렇게 좀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무슨 순종의 얘기를 꺼냈을 때 여러분이 그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불편할 거예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자꾸 저를 피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해. 왜? 이거는 불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마음의 상처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아담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역대하의 20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선대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불편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뢰가 안 돼. 목사님 말에 신뢰가 안 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견고하게 설 수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형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결과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늘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가 있어? 아담아, 아담이 어딨냐? 그전에는 너 나랑 이러지 않았잖아. 너 항상 동산에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하나님. 눈에 안 보였어도 그 하나님과 늘 소통했던 그 아담이 숨어버리고 막 온몸을 막 가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어? 막 이러니까 10절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이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낯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가 고통스러워. 예배 시간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와요. 무엇을 해도 내 힘대로 잘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데도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러면서도 두려우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안에 들어온 상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 저 여자라고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 여자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살, 내 몸이었었어요. 아까 그 여자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그 여자는 내 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와,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니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누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그 기쁨 뿌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언제 그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나를 나라고 했어요? 엄마? 왜 나놓고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돈 내놓으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왜 나를 놔놓고 책임지지 못하세요?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줄 수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아빠, 엄마가 없는 인생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인생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죄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진짜 그런 마음을 여러분 그동안 알고 사셨나요? 모르고 사셨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남자만 안 만났어도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은 안 했을 거야.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No. 누구예요? 나 때문이야.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우리 한번 자신을 가리키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 남자가 저렇게 된 건 나 때문이야. 저 여자가 저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깊은 마음의 뿌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요. 저 여자만 안 만났어도 누가 선택했어요? 누가 결혼식에 결혼식에 도망가지? 왜 안 도망가고 결혼식에 참석해가지고 왜 결혼식을 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떻게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지만 그 환경에 자랐어도 어떤 사람은 멋지게 잘 자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부모를 알지라도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해서 사느냐, 그것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의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이미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그 결과는 무엇이 되어버렸냐? 하나님 관계는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싫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은 말해요. 뭐라고요? 너의 마음에, 어디에요? 너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너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릿속에다가 자꾸 집어넣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8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말씀,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이 반지라면 그 반지의 안에 이 보석을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로마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 이 복음의 원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러면 로마서 8장, 우리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어요. 1장 28절 잠깐만요.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 사건의 결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람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냥 악한 사단은요,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하거든요. 막 여러분을 막 분내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막 사단은요 아주 하루에도 24시간 365일 여러분 안에 막 들락날락해. 쉽게 표현하면 귀신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어둠의 악한 영혼,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도 막 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발로 밟았다가 눌렀다가 막, 그러다 얘 누르다 안 되면 팍 터져가지고 난리를 쳐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손을 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손을 댈 수 있었으면 진작 다 손을 댔을 거예요. 왜 마음을 손을 댈 수가 없느냐? 이것은 예수님, 이거는 법적으로 합법적이 돼버렸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마음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누구든지 그 말에 순종하는 대로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성경 로마서 바로 들어갑시다. 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여러분 누구의 종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종. 그래서 그 사단의 종에게 이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 사단은 합법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단이 이렇게 말하거든. 하나님, 얘는 지금 내 새끼예요. 왜 내 새끼를 하나님 뭔데 건드리세요? 얘는 나를 통해서 낳았어요. 선악과 그 사건 통해서 얘는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해요. 하나님 공의롭지 못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세다고 나를 맘대로 좌지우지 흔들 수 있어요? 이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을 못 대요, 여러분을. 근데 여러분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모든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지불해버렸어. 여러분의 그 생명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 근데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이 합법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법화를 시켜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를 믿나요, 안 믿나요?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갈 때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나 들어가도 될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다린대요. 그리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싫다는 거 억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어서 방법을 모르니까 억지로 끌고 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을,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무엇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아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나?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한번 그러면 그거 역시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오는 것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볼,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 구절만 찾아볼 거예요. 우리 잠언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잠언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잠언 7장 우리 2절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신명기에도 마찬가지. 신명기에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무엇부터 시작해? 마음을 다해야 돼. 이 말씀을 또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잠언서 6장 20절 보면 내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계속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새기셨어요? 머리에 새기셨어요. 그럼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어요? 새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약 성경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보겠어요.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어요.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있게 하라고요? 마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계시가 더 열려가지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적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린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다시 로마서 1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요. 로마서 1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요. 읽겠습니다. 우리 29절, 우리가 아까 28절 읽었죠?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와! 여러분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상태로 그냥 여러분을 놔둬버리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몇 가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기? 여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분쟁, 다투는 거,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뒷담화 까는 거, 비방하는 거, 그리고 교만한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 여기에서 하나라도 여러분, 여기에서 100% 여러분이 이것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런데 32절,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사형이에요. 여러분 사형이래요. 여러분 사형수라니까요. 여러분을 사형시키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정해버리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고 있대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의 감정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죄를 밤날 반복해서 져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이 이 악의 서클에서 죄 짓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죄 짓고, 이 악의 서클,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크리스찬 삶이 이렇게 안 살아.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필요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3분의 1도 못하고 끝내겠어요. 지야, 주님 세례식과 또 성찬식이 있어서 여기서 끝마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여러분 알고 가셔도 큰 인생의 가장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성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헛된 것,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것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곳에 머무는 삶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이제는 바꾸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의 몸과 영을 주여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 앞에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유아 세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이설과 또 박다윗 하나님 귀한 아이들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이 아이들을 드립니다. 주여 이 아이들에게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